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세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치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듯이 아합 왕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말씀에 앞절에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죽음이 나봇과 같이 왕궁이 아닌 밖에서 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 그 시신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끔찍한 죽음이 임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겪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합 왕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예로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역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아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열왕기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았다, 히브리어로는 마카르라고 합니다. 이 마카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팔았냐면은 바로 죄에게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아합은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은 왕이었지만 죄 앞에서는 그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두 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피조물 중에 그 무엇도 넘볼 수 없고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권세도 우리에게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왕도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권세는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그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이런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정복하면,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도 아합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경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고 굴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합이 왜 이 죄의 권세에 자신을 팔았냐면 말씀 뒤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부추기고 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그들은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죄의 권세에 내 스스로를 팔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것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 29절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그가 근심하여서 베옷을 입고 배 위에 누우며 근심하여서 풀이 죽은 채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합이 겸비하였다.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굽히고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뒤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열왕기 역사에서 이만큼 악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에게 예정된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담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용감하거나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과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충격과 공포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디 작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속하여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달콤하고 그리고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은 그 모든 유혹과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섭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에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대에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심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다려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사실상 우리는 아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많이 참으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나의 인생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알수록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속하여 있습니까? 죄의 권세 안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우리를 충동질하게 하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의로운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충동질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며 살아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